샬롬 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사순절 사복음서 묵상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순절 5번째 날 2월 19일 말씀 읽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개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4장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과 14장 2장 말씀인데요. 13장이 조금 길었고 14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짧았습니다. 13장 말씀은 그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보면 앞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겨자씨, 누룩 비유, 그물 비유,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한테 따로 그걸 설명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죽음 장면 또 14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비유가 사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단에서 굉장히 많이 이 비유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분명히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읽어내기 쉬운 마태복음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라지 비유에서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같이 뽑힐까가 두렵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읽을 때는 너무한 거 아닌가? 알곡한테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사실 환경이 가라지랑 같이 경쟁하는 구도가 되잖아요. 그 경작을 해보시면 뭐 하나라도 작은 씨앗이라도 한번 심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자꾸 잡초들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농부의 가장 큰 사실 덕목 중에 하나는 잡초가 자라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린다고 하죠. 그냥 애초에 잡초를 이렇게 잘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어디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잡초가 생각보다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그
저희가 지나가면서 늘 보는 아마 나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나무도 겨울에 보고 그리고 조금 이제 순이 돋아서 뭐 이렇게 잎사귀가 날 때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 열매를 맺으면 아 저게 사과나무였구나, 아 저게 벚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자라기까지는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사실 상황이죠. 알곡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해내려고 알곡이 나 알곡이야 넌 가라지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솎아내시는 거죠. 구별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비유 말씀의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자꾸 우리의 판단대로 내어놓고 이게 맞지 않나요? 주님 제 뽑혀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가라지던 알곡이던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잘 기다리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40일이라는 이 사순절 기간이 그런 때를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것들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다시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아마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읽으면 마태복음이 끝날 것 같고요. 이렇게 천천히 한 장, 두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이자 나중이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환경과 어떤 여건들이 주님 우리가 상대방과 경쟁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그 시간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의 주권을 기다리는 시간임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죽음에 대한 위협들을 보게 하시는 주님, 저희가 이 사순절 기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저는 내일 마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울람.